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사이나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때나 지금이나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13장부터 뒷부분의 후반까지는 그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선물이었죠.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점령과 정복은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1차적인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소하게 이제 지역별로 정복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는 이게 정복한 것 같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지만 그곳에 여러분 주민이 다 나갔겠어요? 아니면 그곳에 뭐 어떤 재정비가 됐겠어요? 아직은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소소하게 또다시 이제 잘게 이렇게 지역별로 정복해야 되는 과정이 남은 상황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고 그들에게 주셨지만 가나안 지역이 굉장히 여러분 험악한 땅입니다. 그 땅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갈렙이라고 하는 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 가장 가나안 땅에서 험한 지역의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가장 험한 지역. 근데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는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였잖아요.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뭐 굳이 레벨을 먹이면 좀 그렇지만 성경 속의 인물들을 그렇게 막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12지파 사건에서 45년 전에 12지파 사건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저 땅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됐어요. 그런데 정중하게 이 갈렙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지금
총괄적인 리더가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갈렙이 이 땅을 내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보면 마지막 12절에서도 기록되고 있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지역이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에요. 가나안 안에서도 헤브론 지역이에요.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고산지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 이 헤브론 지경은 산지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갈렙이 정복하고자 하는 땅은 매우 지정학적으로 전쟁을 하면 승리하기는 정복하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왜냐하면 해발 900m 정도 되는 험한 산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자세히 보면은요, 갈릴리 해수면이 마이너스 250이에요. 그리고 남쪽으로 브리세바 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해가 있는데 사해는 해수면이 마이너스 400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 헤브론 지역이 고산지 900 정도 해발이라는 것은 거의 1100m나 가까이 되는 그런 높은 지경에 위치한 험한 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정복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위에서 여러분 방어를 하면 전쟁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올라가면서 이미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전쟁의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위에서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지는 싸움이에요. 근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야. 멋있죠? 안 멋있어요? 이런 믿음을 좀 갖고 싶지 않아요? 이런 정말 높은 지경에 위치하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인데 여기 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또 우리가 정복하기 힘든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12절에 보면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이라고 옛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우린 입에 아낙 자손이 붙었죠.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낙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해서 거인 족속이에요. 예? 거인 족속이라고요. 우리처럼 작은 민족이 아니에요. 거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 유럽 사람, 이 정도가 아니고 거인 족속이에요. 그럼 오늘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이 헤브론 지역, 이 아낙 자손 때문에 45년 전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거거든요. 이 아낙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인 민족이니까, 족속이니까. 그런데 여길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을 왜 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을 달라고 하는 갈렙이 이 땅을 어떻게 정복했냐면 첫째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 부분이 여러분 사실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9절에도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날에 하고 지금을 하는 시점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리고 지금 갈렙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날에 that time, 그때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잠시 머물고 곧바로 시내산을 출발해서 당도한 것이 가네스 바네아라는 지역이었어요.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민수기 13장의 내용입니다.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해 놓고 10지파 족장들이 그 땅을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어요. 이유는 왜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잖아요. 바로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예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도무지.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일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근데 그 믿음이 지금 갈렙의 마음에 식어지지 않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맞아요. 적과 꿀이 흘러요. 보니까 40일을 정탐해 보니까. 그러나 정복하기가 역부족이에요. 왜요? 아낙 사람들이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하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려고 했던 순간이 민수기 13장의 내용인데, 바로 본문에서 갈렙이 그때 그날의 그 말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때 정복하지 못해서 40년을 우리가 광야에서 돌았어요. 그때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내가 약속을 성취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말은 광야 여정의 38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이후에 이제 38년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리고 중부와 남부 헤브론과 북부 하솔성을 대체적으로 크게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한다라는 말이 시간이 지금 총 해서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을지라도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 내게 주세요. 지리적으로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의 어떤 싸움에서도 거인에 속하는 거부 부족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이 지금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10절 마지막에 보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눈물이 이렇게 꾸적꾸적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일찍 목회 현장에 뛰어들었잖아요. 2년 지나면 저도 20년이에요. 어쨌든 마이크 잡고 실수를 하든 뭘 하든 하고 진행해. 그러니까 제 안에 이 목회 현장에 뛰어들면서 제가 늘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내 안에 이 죄의 냄새,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의 냄새, 이 죄의 냄새, 이 너무 여기에 내가 이제 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빨리 은퇴하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요 생각을 종종 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제 이거 원고를 읽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미안한 거예요. 45년째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갈렙의 마음이. 저는 18년 되니까 식어지는데 말이에요. 욕같지만 85세가 되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라고, 지금의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과거는 젊었기 때문에, 과거는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정복했단 말인가요?
갈렙의 말이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나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나는 동일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서 나는 또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산지가 엄하고 안악 자손과 같이 거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45년 전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갈렙, 45년이나 지났어요. 여러분, 상당히 세월이 흘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갈렙을 보면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힘주셔서 나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여러분, 이 갈렙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렙이 이제 40세에서 85세인데 실제적인 육체의 변화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40세와 45년이 지나 85세의 노익장이 돼버린 이 갈렙의 신체적인 조건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신체적인 상황은 많이 달랐을 거예요. 같은 것이 있다면, 동일한 것이 있다면 영상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기억하세요. 그것은 45년 전의 믿음과 45년의 믿음이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상황도 신체적인 조건도 달라졌지만 믿음은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열악한 상황이 될수록 오히려 더 정진하고 오히려 나에게 새 힘을 얻는 것이고 더 의지해야 할 대상이 주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할 때 처음에 얼마나 설렐까 뜨거움이 있었어요. 크건 작건 결단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랑 갈렙이 틀린 게 뭐예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데 말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때, that time,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오늘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 육신이 약해서 이젠 쉴래요. 못해요. 하나님, 이젠 청소도 못하겠네요. 하나님, 나 이제 복음 전하는 것도 못하겠네요.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갈렙은 말이죠, 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과연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믿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감사한 일이죠. 어떤 전도사님 소식을 들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알고 봤더니 이 백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분이 목요일날 돌아가셨는데 화요일까지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변 동료들한테 내가 이렇게 병이 있어도 내가 강도사 고시 준비를 하고 있다. 장로교는 강도사가 있죠?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목요일날 세상을 떠났는데 화요일까지 여러분 얼마나 힘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강도사 고시를 준비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실 때 부르심을 받고 뜨거운 열정 때문에 자기의 생명의 불꽃이 지금 지고 있는데도 내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실 때 부르심을 받고 그 뜨거움과 열정 때문에 주님께 헌신했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에게 아직 세상 끝나지 않았어요. 육체의 한계, 상황의 한계, 환경의 한계, 갈렙과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었나? 두 번째로 갈렙의 충성심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충성심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성실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충실하게 그 땅을 정탐했다. 오늘 8절로 9절 한번 볼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높게 했으나 열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죠. 열지파 대표들, 그때에 우리 맷뒤 같아요. 그리고 모세를 협박하고 압박했던 사람, 그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높게 했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할렐루야. 9절에도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민수기 13장 사건에 그 날에 모세가 말씀했던 그때 나는 그때 여호와께 충성했다. 40대 그때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2번이나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젊은 날에도 충성했고, 여기 지금 갈렙이 이제 85세인데 10절의 마지막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죠. 85세로 돼. 여러분,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하였으므로. 충성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오늘 갈렙의 믿음의 특징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목사 시절에, 강도사 시절에, 집사 시절에, 권사 시절에, 장로 시절에 그 충성심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충성. 여러분, 충성이 무슨 뜻이냐면 이미 내가 목숨을 그곳에 담아놨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믿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을 했는데,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생명 얘기를 하니까 눈들이 다 생명이 없어요. 눈에 생명을 가지셔야 돼요. 생명을.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 눈빛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이죠.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충성을 최선을 다해서 가는 믿음을,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갈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참 저는 마음에 감동되는 부분이 있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내 목숨이, 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리했었구나. 지금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충성심,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내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땅 한 평을 안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죠. 후손 줄 거야. 그런데 너희 후손이 400년간 종살이 할 거야. 그리고 그 땅을 취할 것이다.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느냐? 그때는 한 평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그 땅을 샀냐? 사라가 죽을 때, 부인이 죽을 때 사라 매장지로 해쪽 속으로부터 샀던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그 헤브론 땅, 그 땅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삭을 드려야만 했던 결정적인 순간,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이란 말이죠. 그리고 후대에 솔로몬 성전이 그곳에 세워지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것을 만큼 약속의 역사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헤브론이라는 곳인데,
갈렙이 그 의미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도 충성했고 지금도 난 충성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알았다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 나이가 85세가 되었을지라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갈렙이 신앙 가운데 있지 않았겠어요? 헤브론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고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산 땅이고 바로 그 땅은 포기할 수 없는 땅,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이 갈렙의 충성스러운 믿음이었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더심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늘 변해요.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건강이 있을 때도 있고 건강이 없을 때도 있어요. 내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형편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건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다 보면 꾸준히 하다 보면 오늘 하루하루를 충성하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건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건강이 없을 때도 건강할 때도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나약해지고 우리의 사역이, 우리 교회가 나약해진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살이 고단하고 힘들죠. 코로나19 속에서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충성심이 식어지지 않는 끝까지 가는, 변하지 않는 그 믿음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세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 족장, 야곱 족장을 통해서 계속 계승되어 내려갔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갈렙은 그 땅을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아낙 자손이 거인이라도, 그 산지가 아무리 험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가 돼도 갈렙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어요. 갈렙아, 내 눈에는 저게 문제가 안 된다. 너 나를 믿니? 갈렙이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낙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이가 문제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문제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상을 왜 이렇게 끌고 가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우리는 초조하고 불안해요. 왜?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시선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없어요. 최고조에서 최고의 마지막 승리를 어떻게 이뤄냈을까? 갈렙에게는 이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요? 지금 38년 동안 자기가 겪던 역전의 승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갈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백세 얻은 이삭을 드릴 때 단순히 아버지의 심정으로 드렸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자식을 드릴 수가 없죠. 드릴 수 없어요. 불가능했어요. 그는 믿음으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아브라함이 믿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해석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상황을 좀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듣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거울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갈렙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보려고 왔으니까. 여러분, 갈렙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면 6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갈렙은 사실 토종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지파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방인이 얼마나 믿음이 투철했으면 가장 하나님의 선택된 핵심적인 뿌리와 같은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는 그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족장으로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겠어요. 갈렙처럼 언제나 우리 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조차도 즐겁게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유다 족속의 지파장이 되었다라는 것만 해도 갈렙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데도 밖에 한번 보고 예수님 한번 보고 목사 한번 보고 그러는데 말이죠. 시선이 이렇게 뺏기는데 갈렙은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45년 전의 사건 속에서 45년 후에 정말 당당하게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베브론 땅이라는 헤브론, 그 약속의 땅, 정말 의미가 엄청나게 담겨져 있는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에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삶의 일들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환경과 신체 나이를 넘어서 세월을 넘어서 언약의 백성들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축복을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